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사명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15일 특별 금식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작정하고 이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모이는 과정 중에 기대함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기쁘고 이런 우리에게 기쁨의 영성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우리가 완주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 추진력,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람의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이제 영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한번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니산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 사명을 품은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래요.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이제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이제 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첫 달입니다. 가장 첫 달인데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이제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기까지 실제적으로 실행을 시작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냐면 4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품은 그 사명의 그 비전을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 4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왕이 수산궁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이유를 4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수산궁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왕이 이제 어떤 업무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서 왕이 온 것이 4개월 후나 이제 지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더딘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비전을 숙성시키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한 번도 자기 마음에 그 뜨거운 그 품었던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고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고국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4개월을 동안 계속 품으면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냄비근성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뱉어놓고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뜨거워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 식어버리는 거, 금방 식어버리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거. 특별히 이제 큰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돌아가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 돌아오니까 내가 그때 왜 이랬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기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잡아가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냄비근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느헤미야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그 술을 관리하고 또 왕의 조언자 역할도 하고 굉장히 높은 관리였습니다. 근데 왕 앞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더서를 가게 되면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왕 앞에 그 후궁 한 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거의 1년을 준비합니다. 이 여인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얼굴 빛깔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얼굴 빛깔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얼굴 빛깔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안색이 좋지 않고 왕의 기분을 확 떨어뜨리게 만들면 그런 이제 엄중한 벌이 내릴 수도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괴팍한 왕이었다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좌천시키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괴팍한 왕이었다면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참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있는 왕입니다. 굉장히 사려 깊은 왕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책망하기보다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인간미예요. 인간미. 신하의 얼굴빛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 너그러움, 그 덕스러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을 무조건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복음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기독교인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보다 탁월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인품과 성숙함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것을 바로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덕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라면 정말 인간으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고, 뭐 나 정도면 그냥 천국에 가겠지,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세상 사람들의 오류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뛰어난 인격으로, 자기의로, 자기만족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점이 기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전혀 베풀 가치가 없는데, 사랑을 베풀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미약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호의로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독교인은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에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디딤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자기의를 내세우는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거룩에 대한 높은 이상은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자신과 스스로와 타인에 대해서도 은혜의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조건 사람을 볼 때에 그 자기 스스로의 공의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관용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거룩에 도전하는 것도 내가 그렇지 그러고 그냥 오히려 자기 의가 너무 세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의를 더 추구하게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평화와 기쁨보다 정죄와 단절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기쁨이 없어요. 평화의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대목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위직에 올랐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항상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이 표정 관리가 안 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까요? 먼저는 상한 마음이 있는 기도예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소원, 정욕이 아닌, 인간의 정욕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는, 애통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늘 기적을, 삶에 어떤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그 삶의 그런 자리마다 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제 마음에 가장 애통함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결혼도 또한 그랬어요. 참 이 남부끄러운, 낯이 이렇게 나쁘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경제력을 갖출 만한 그러한 그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33까지 계속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다가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경제적인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진짜 한스러운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늘 데이트하면서 종로나 안국동이나 이런 데 데이트하면서 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내놓고, 우리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을 예비해 주시도록, 그게 좋은 사역지 예비해 주시도록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신혼여행 마치고 귀국하는 날, 돌아오는 날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출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이제 영락교회에서는 사택을 전임전도서들에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집이 해결됐죠. 그렇게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이제 또 한 시즌을 저희가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의 예인 것이고, 모든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가장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기저기 부서진 사람들만 모아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아픔도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애통함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그 애통함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에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 한결이가 요즘 이제 애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장 적합한 예화를 제가 더 이상 찾지를 못하겠어요. 한결이가 이제 아빠의 심정으로 한결이를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보여주고 싶은데 애기가 이 젖을 물고 거기에만 신경이 팔려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옷도 입을 생각을 안 하고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럼 아빠의 심정에서 그 눈을 떠주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젖을 빼앗는 거예요. 젖병을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세상은 이 젖병이 아니야. 한결아, 내가 너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가? 왜 그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돈 문제인 것이고 자식 문제인 것 같은데, 단순히 자식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제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것을 수축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거룩을 세워서, 이전에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던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거룩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했던 여러분들의 문제와 한국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같은 거룩한 그런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애통하는 에너지를 너희들의 가정을 아울러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쏟아 부어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사명의 발을 딛는 모습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면모가 무엇인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예, 사모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지금 계속 조금 답답하니까 졸음이 더 오는 것 같아. 예,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기회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길 기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수없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게 인이 박혀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가 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주실 텐데 그 기회를 기회답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00번, 1000번, 10,000번, 수억 번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 가운데 목요일 날 오후 7시 반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기도의 시간만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기도요, 밥 먹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방치되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이 옛사람의 본성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신비는 이 죽은 놈이 사는 척해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옛 본성이 우리를 자극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옛 본성이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무의식 속에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악한 일을 생각하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을 이제 다니는데, 그 헬스장에 늘 그 강력한 비트의 그 가요를 틀어놔요. 요즘 이제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악들을 틀어놓으면 거기만 갔다 오면 머릿속에서 계속 그 가사가 왱왱왱왱 돌아요. 계속 거울아 거울아, 뭐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게 계속,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을 정신없이 만들지? 그 노래를 희한하게 중독성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추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 그게 맴도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는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 뜨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란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온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발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백성에게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스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 그냥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진행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십시오. 활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는데 그 찰나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잠시 그 왕과 대화하는 찰나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스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고 어렵고 위기를 모면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 그냥 입술이 가는 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당한 것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말 가장 최선의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그렇다면 이 왕의 그 물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요청했는가?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고국의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필요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무엇을 요구했는가?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왕에게 이제 그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냥 무턱대고 이제 자기의 요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했대요. 기한을. 왕이시여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일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조신 있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내뱉었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내뱉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십시오. 흠을 잡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신실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신실한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요청했는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조서가 왜 필요한가? 그 총독들이 다스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건너가게 될 그 고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마음을 열고 협조를 해줘야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도시들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을 이제 조달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린 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담대하게 그것을 취하는 영적인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배짱이 아니라 너무 정욕적으로 살아서 아무거나 그냥 이거 내 것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의 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명료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목적에 합당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리드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그동안 품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하유리 자매, 우리 여기 외대 앞 커피숍에 하유리 자매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영혼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혹시나 거부 반응을 이제 줄까봐 굉장히 마음에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편지를 받아본 적은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는 좀, 아니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네.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매가 이제 성격이 쾌활해가지고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마음은 노심초사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그 기회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호시탐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그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 밥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든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제는 언제든지 그런 일상에서 시작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초점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끝내 이제 그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부 반응 없이, 마음속, 사람 마음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 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늘 그쪽으로 우리는 목적을 맞추고 목표를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보여주세요. 늘 말해주세요. 자주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면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이 뭐냐, 영성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냐?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영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탁월한 영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같습니까? 예언을 하고 앞길을 알아맞추고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론적인 것에서 출발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늘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후대에 전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라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는가? 거기에는 고하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 다. 영적인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의 차이지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환상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둘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은혜로 다가오든지 안 다가오든지 여러분들의 일생의 신앙생활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으로 임하지 않고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부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깊은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갑자기 상황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상황, 어떤 갑작스러운 만남, 그리고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울림이 있거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심중에 깊은 울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지금 굉장한 답답함이 있는데 좀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통로로 올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영빨이 있는 목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에 가면은 어디 영빨이 있는 목사가 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받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전보듯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녀와봤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모든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를 받고 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듣고 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득될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한 것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지나갔고 내가 믿고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훌륭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봐야지, 신비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내가 먼저 신비체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뛰어들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영혼 끌어안고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일이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회사의 회식 제도를 내가 거룩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헌신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